네, 오늘 본문 말씀 요나 4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안 가면 어떡합니까? 학교 안 가면 어떡해요? 가만히 놔둡니까? 학교 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는요, 제 마음 같아서는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다 오셨으면 좋겠지만,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는요,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 당연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채 150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는 이 땅에 복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은요, 저같이 중년의 남자가 아니에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 조선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진 이 복음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가지고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한 사명이지만 또한 이 제자들은요, 그 복음의, 그 사랑의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빚을 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한달 지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아무런 갚을 마음이 전혀 없으면 저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빚진 자는요, 그 빚을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그러니까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준혁이 그리고 우리 시우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는데 우리 준혁이 부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준혁이 부모님을 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 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십니다. 니느웨 성읍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좋은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말 듣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최대한 이제 제 감정을 이제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밟으면 꿈틀거려요. 그럼 밟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감정을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설교가 부득이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는요, 지금까지 이 요나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적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 말은요, 너 가서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집어 삼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니느웨 성의 왕은요,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금식하고 또 가축까지 금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던 그 심판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적국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멈춘 거예요. 그때 요나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까지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싫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그 성읍 동쪽에 언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자라게 합니다. 이 박넝쿨이 자라서 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은요, 그 한낮에는요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시들어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뜨거운 햇볕에서 이 요나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요나는 죽을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만 틀리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을 아끼느냐? 나도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 니네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 내게 범죄하여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기에 나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니느웨는 적국이고 이방 민족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쓴 그 이용남 목사님은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인드의 장벽이다, 또는 이 요나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의 장벽, 요나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역사상의 가장 큰 전도 집회를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임했어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이 베드로의 기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는요, 이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음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인드의 장벽, 요나 증후군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인드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어느 배에 각 나라의 정상들이 탔습니다. 33명의 각국 정상들이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좌초하게 된 거예요. 마침 이 구명선이 있는데 정원은 딱 30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그때 예수를 믿는 영국 총리가 일어서서 대영 제국 만세! 그리고 바다에 빠졌대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미국 만세! 그리고 바다에 빠졌대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총리를 밀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을 싫어해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그 감정도요 마인드의 장벽이 되고 요나 증후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와 이 물질 후원을 부탁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갈 데가 없어서 일본을 선교지로 가느냐. 당신이 선교사님이 일본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면 내가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데 일본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전도가 힘들어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인드의 장벽, 이 요나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마인드의 장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교단은요 정말로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러한 분들이 해방 이후에 나와서 이 세워진 교단이 이 재건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단의 현실을 보면요 너무 열악합니다. 전국에 120개의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그래봤자 주일 예배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다른 교단에는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 이야기하면요 우리 재건교단 목사님들은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 있어. 우리는 재건교회야. 재건교회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재건교회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단도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이 재건의 좋은 정신을 가지고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건교회라는 자긍심을 갖대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단, 다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또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5년이라고 합니다. 재물포항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첫 선교사로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예요.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은요 영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선교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게 당시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그 천주교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이 도망 나온 이 2명의 천주교 신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조선에 대해서 이 선교지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약 황해도 지역 쪽에 한 2달 반 동안 잠시 선교 탐방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가지고 온 성경을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기를 살피다가 마침 이 미국 상선인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미국 상선이 이 조선과 통상을 하기 위해서 이 통역관을 모집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886년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우리나라에 병인 박해가 있었던 해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을 말살시켜요. 당연히 나라는요, 모든 외항선, 이 나라 밖에 이 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도 들어오다가 이 조선군과 부딪혀서 무력으로 싸우다가 이 배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군이 이제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요, 그 강가에서 조선 병도들이 내려오는 적즉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침 이 토마스 선교사도요, 불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품에 품고 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오는데 기다리고 있던 조선 포졸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그때 그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권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포졸에게 이거를 좀 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고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고 나서 그 가지고 있던 성경들이 이제 강가에 흩어진 거지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사태가 수습이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내준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지나서 그동안 그가 성경책을 본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마포 3렬이죠.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변에 떨어져 있는 그 성경책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권을 그 옆에 사는 이웃집 사람에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줘요. 근데 뭐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뭐 종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책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이걸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거예요. 벽지로 발라냈어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이제 여관으로 사용되는데, 이 마포 3열 목사님이 평양에 왔다가 그 여관에 머물다가 벽지를 보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룬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당연히 그 최치량이라는 분과 그 박영식 그분도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7살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문자를 하거나 전화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대요.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편의 편지가 내려왔대요.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편지가 그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 교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편지가 전달된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을 지나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탄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군에 불이 탔고 토마스 선교사는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그 교회와 부모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와 그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 아버지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50여 년 전에, 그 이전에 정말로 복음이 전무한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 젊은 선교사들의 그 희생과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조선 땅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의 그 선교사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의 찬양,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죽음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희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친구들, 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아버지여,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길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여, 우리도 아버지여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여 순교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순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십자가의 전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그 축복 안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